책갈피가 나눠드렸어요. 우리 성경책에 다 있으시죠? 다 끄집어내 보세요. 다 끄집어내셔서 뒷면에 보면 우리 주님 사랑, 교회 사랑, 특별 부흥 집회에 크신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우리 따라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 사랑, 교회 사랑, 2026년 특별 부흥 집회에 크신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의 청량할 수 없는 은혜를 알게 하소서. 한 번뿐인 인생 복음을 위해 살게 하옵소서. 복음으로 영혼과 가정이 온전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자녀들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 교회 오시면 자리에 앉으시면 이 표를 좀 딱 꺼내셔서 있죠. 특별히 길게 이제 기도하시는 수는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표를 딱 꺼내셔서 여러분 읽기만 하세요. 여러분 읽는 게 기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4월 첫째 주에 부흥 집회가 있는데 이 기도문으로 온 성도들이 함께 우리 마음을 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능가하는 삶은 없다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작년에 이런 영화를 개봉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보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제목이 어쩔 수가 없다입니다. 제가 이 영화를 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이 제목이 아주 성경과 맞아서 제가 이 영화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만수라는 남자가 이 영화의 주인공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은 토끼 같은 아내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두 자녀, 그리고 너무나 사랑스러운 애완견, 이렇게 아주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25년 동안 다닌 직장에서 해고 통지를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 남자들에게는 여러분 직장에서 해고되는 것은 죽음과 같아요. 그것은 엄청난 충격입니다. 주인공 만수는 아내에게 여보, 내가 3달 안에 반드시 취직해서 내가 다시 남편 노릇을 하겠어. 내가 아빠 역할을 하겠어. 그렇게 맹세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재취업이 쉽지 않아요. 몇 번 면접을 갔는데 그 분야에 자기보다 뛰어난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고 좌절합니다. 이 주인공 만수는 자기가 취업이 되지 않는 이유를 자기보다 뛰어난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만 없으면 자기가 취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직장도 찾고 남자의 자존심도 얻고 아내에게 떳떳한 남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주인공 만수는 그 자기의 경쟁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죽이는 계획을 세우죠. 그래서 가짜 구인 광고를 내서 그 사람들이 면접하러 오면 죽입니다. 주인공 만수가 사람들을 죽일 때마다 이 말을 반복해요. 어쩔 수가 없다. 어쩔 수가 없다. 내가 직장을 새로 찾기 위해서는 어쩔 수가 없다. 내가 남편의 노릇을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가 없다. 남자의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서는 어쩔 수가 없다. 여러분 그게 이 영화의 제목이에요. 주인공 만수는 이 말을 계속 반복하면서 사람들을 죽이는 그 죄로 인한 양심의 죄책감을 씻어주는 면죄부가 되고 또 스스로를 용서하는 언어가 되며 자기의 인생을 구원하는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이 말을 자꾸 반복함으로 인해서 주인공 만수는 이제는 더 쉽게 사람을 죽이게 되고 그 죄는 습관처럼 자기 인생에 덮쳐왔습니다. 여러분 그 많은 사람을 죽였으니 시체를 어떻게 처리해요? 아무도 모르게 하려면 자기 마당에 묻는 거죠. 자기 집 마당에. 나중에 아내와 자식들이 그걸 압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내와 자식들도 아빠의 그 어쩔 수 없는 상황을 알고 그들도 다 여러분 눈 감아줍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영화는
우리 주변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뭔가 잘못됐죠? 뭐가 잘못됐죠? 나와 내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인생을 파괴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나와 내 가족의 행복이 모든 것 위에 우선한다. 모든 것 위에 존재한다. 여러분, 이 왜곡된 가치관이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왜곡된 가치관은 어디서 왔을까요? 그 해답이 오늘 설교에 있습니다. 우리가 4장을 이제 암송하고 있는데, 여러분 4장을 읽다 보면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10명이면 10명, 이게 다 궁금해. 왜 하나님은 누구의 제사는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왜 안 받으셨는가? 이게 너무 궁금해요. 창세기 4장을 읽으면 이게 궁금해집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성경적인 해답을 갖는 것은 우리의 믿음 생활에 아주 중요합니다. 반드시 이것을 여러분 분명하게 답을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선악과를 따먹은 불순종한 죄를 지은 이후에 하나님에게서 두 가지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습니다. 하나가 뭐냐 하면 창삼위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에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해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아담은 있잖아요, 이 창삼위로를 통해서 뭐냐, 타락한 인간은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이가 그의 죽음을 통해서 인간을 구원한다는 진리를 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돼요. 그 과정에 고난이 있는 거죠. 여러분, 너는 뱀이잖아요. 마귀.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고난을 줄 뿐이다, 이런 말이에요. 고난을 줄 뿐이다. 마귀가 여자의 후손이 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줄 뿐이지만 그 과정에서 마귀는 머리가 박살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마귀의 권세는 끝이 난 거죠. 완전히 마귀는 이제 멸망한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아담이 알게 된 거예요. 이 말씀 속에서 아담은 여인의 후손,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으로 와서 나 대신 죽음으로서만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아담이 이해하게 된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가죽옷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그 죄를 지은 이후에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여러분 가죽옷을 만들어서 여러분 아담과 하와에게 입혔습니다. 가죽옷. 여러분, 가죽옷이 남으려면 뭐가 죽어야 되죠? 짐승이 죽어야 돼요. 짐승이 죽어야 가죽옷이 됩니다. 아담은 죄로 인한 수치와 부끄러움이 가려지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이렇게 피 흘려 죽어야 구원받는다는 원리를 그 가죽옷에서 아담이 깨닫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여러분 이 두 가지를 통해 예수의 복음을 깨닫고 메시아를 통한 인간의 구원을 깨닫고 그것을 누구에게 가르쳤을까요? 자녀들 가인과 아벨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 중에 한 사람만 믿었어요. 누가 믿었냐? 아벨이, 이 가인이, 아담이 전해주는 그 복음을 아벨이 믿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4장 4절을 보세요. 4장 4절. 여러분 4장 3절부터 보시면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러분 여기에 자기도, 이게 여러분 약간 어색한 표현이에요. 보세요.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는데 하나님이 안 받으셨죠. 근데 여기에 자기도, 그러면 이게 어색한 표현이라고. 물론 이 표현이
가인이 예배를 드린 것처럼 자기도 예배를 드렸다, 이렇게 해석하면 자연스럽지만 저는 이 표현 안에 두 가지 의미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벨이 왜 이 모세인 저자가 왜 자기도 이렇게 했느냐? 여러분, 아벨이 누구처럼 예배를 드린 거죠? 아버지 아담처럼 예배를 드린 거예요. 아벨은 구원자의 죽음 없이는 인간이 구원받을 수 없다는 아담이 들려준 그 복음을 믿은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자의 죽음을 뜻하는 동물 제사로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게 양의 첫 새끼와 기름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이것을 아벨의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1장 14절 우리 같이 읽으시죠.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래서 성도 여러분, 그래서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는가? 여러분, 가인의 직업은 뭐라고요? 농부죠, 농부. 여러분, 농부기 때문에 과일을 심고 곡식을 재배하고 채소를 가꾸는 거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가인은 자신의 그 수확물로 제사를 드려서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문제가 없어요. 자기가 농사 지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도 여러분, 모세의 율법에도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소를 바칠 수 없고 염소를 바칠 수 없고 양을 바칠 수 없는 가난한 성도들에게는 곡식으로 제사하도록 허락하셨어요. 레위기 5장 11절. 만일 그의 손이 산비둘기 두 마리나 집비둘기 두 마리에 미치지 못하면, 가장 가난한 사람은 있잖아요. 소, 양, 염소를 바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집비둘기, 산비둘기를 바쳐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집비둘기, 산비둘기도 바치지 못할 정도로 가난할 때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로 속죄제물로 드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곡식으로 제사를 드리는 게 잘못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은 것은 농사 지은 것으로 드렸기 때문이 아니에요. 가인은 아버지 아담이 자기에게 들려준 그 복음을 가인은 믿지 않았습니다. 무시했어요. 하찮게 여겼어요. 자신의 농작물로 제사를 드릴 때 믿음으로 드리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은 자신의 지은 농산물과 더불어서 뭐와 함께? 가축의 제사와 함께 드렸어야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집에 우리 이제 사위들이나 귀한 손님이 오면 우리 어머님들이 뒷마당에 들어가서 애지중지 키운 씨암탉을 잡죠. 여러분, 씨암탉 잡아보셨습니까 혹시? 우리 나이 드신 우리 권사님들은 잡아보셨는데 아마 우리 지금 50, 60 된 분들도 씨암탉 못 잡아봤을 거예요. 여러분, 암탉 한 마리 잡는 게 그 살아있는 동물을 칼로 찌르고 목을 치는 게 여러분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그거 여러분 웬만한 강심장으로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양을 죽이고 염소를 죽이고 소를 죽여서 제사를 드려요? 여러분, 그거는 어려운 일이에요. 너무나 그것은 성가시고 힘들고 귀찮은 일입니다. 그래서 가인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방법이 아니고 자기가 정한 방법으로만 예배를 드린 거예요. 가인은 어떤 마음으로 드렸느냐? 하나님이 말씀한 게 아니고 내가 정한 거, 내가 농사 지은 농작물로 정성껏 드리면 된다고 그는 생각한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고 정성을 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실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최선, 인간의 정성, 이걸 다른 말로 뭐라 부르냐? 한번 따라 합시다. 자기의. 자기의예요. 자기의. 이걸 신약 성경에 나오는 용어로 말하면 율법적 행위입니다. 자기의의 반대말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타락한 인간, 자기의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의가 전혀 없는 타락한 인간이 그 속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의가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정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착하게만 살면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가인의 제사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타락한 인간이 아무리 최선을 다하고 아무리 지극적성을 쏟아도 완전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율법의 행위 대신 어떤 단어를 넣어도 된다고요? 자기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에 나오셨는데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면서 가장 의지해야 하는 게 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여러분, 이 시간 설교하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으면 지금 내가 드리는 예배는 가인의 제사예요. 나같이 열심히 신앙생활 했으니까, 이번 주에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했으니까 오늘 나는 이 예배에 참석할 자격이 있어. 나의 예배를 하나님 받아주실 거야. 나의 헌신, 나의 섬김, 나의 도덕성, 나의 성실함, 그걸 하나님이 받아주실 거야.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 그게 여러분 가인의 제사예요. 아무리 여러분 단정하게 옷을 차려입고 아무리 멋지게 앉아 있어도 그 마음에 예수님의 십자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다른 나의 무엇을 의지하고 있으면 여러분 그것은 아벨의 제사가 아닌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아벨과 가인의 예배가 갈라졌는데요, 그 뿌리가 뭐냐? 여러분, 가인과 아벨이 태어나서 이 사건이 있기까지 얼마나 많은 일을 했을까요? 집도 짓고 농장도 가꾸고 가족들과 소풍도 가고, 뭐 가인과 아벨이 음악을 했는지 미술을 했는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여러분 저는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 공놀이도 하고 음악도 하고 미술도 하고 그들이 한 일이 많이 있을 텐데 성경은 뭐만 기록했느냐? 제사 드리는 일만 기록해 놓았어요. 왜 그렇죠? 따라합시다. 예배는 삶의 전부를 결정한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이 어떻게 예배 드리는지 그 태도와 중심을 알면 그 사람의 삶 전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배만 기록해 놓은 거예요. 예배만. 제사는 오늘날의 예배입니다. 예배는 인간이 왜 사는지, 내가 무엇 때문에 사는지,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지, 그것을 우리의 예배, 나의 예배는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은 반드시 무엇인가를 예배하게 되어 있어요. 아, 목사님,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저는 평생 농사만 짓고 평생 이렇게 집안일만 하고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권사님조차도 예배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반드시 예배하는 게 있어요. 돈을 예배하든지, 성공을 예배하든지, 자식을 예배하든지, 배우자를 예배하든지, 세상 평판을 예배하든지, 명예를 예배하든지. 그래서 인간이 예배하는 것을 다 섞어서 딱 두 범주로 나누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예배하든지 자신을 예배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반드시 사람은 둘 중에 하나만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든지 나 자신을 예배하는 사람이든지. 여러분, 가인은 자신을 예배하는 대표적인 사람이 가인입니다. 자, 오늘 성경은 가인을 통해서 자신을 예배하는 자의 특징을 몇 가지 보여줘요. 첫 번째, 자기를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에게 분노합니다. 자, 5절을 보시면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성도 여러분, 가인이 지금 분노를 내고 안색이 변한 것에 누굴 향해 일으켰을까요? 하나님이에요. 이게 아벨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해서, 자기 제사를 받지 않는 하나님을 향해서 분노하고 안색이 변한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가인은 하나님을 쳐다보지 않죠. 7절에 보세요. 7절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분노하고 하나님이 밉기 때문에 하늘을 쳐다보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이렇게 땅만 고개 숙이고 땅만 쳐다보며 다녀요. 두 번째, 자기를 예배한 자의 특징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아끼는 것을 공격합니다. 가인이 하나님께 분노해서 했잖아요. 하나님을 어떻게 공격하느냐? 하나님이 아끼는 것을 죽여버렸어요. 하나님이 귀한 것을 하나님에게서 여러분 빼앗아 가버립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집에 한 사람이 예수 믿으면 가족들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 믿는 사람, 그 가족을 핍박해요. 그 예수 믿는 사람이 자식이든 남편이든 아내이든, 한 집안이 예수 안 믿는데 한 사람이 예수 믿으면 그 예수 믿는 집안을, 그 사람을 핍박합니다. 핍박하는 원리가 뭐냐? 여러분, 그 예수 믿는 그 가족이 추앙하는 그 하나님에게서 이 예수 믿는 사람을 빼앗아 오는 것입니다. 그게 핍박이에요, 여러분. 가인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아벨을 죽인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빼앗아 버렸어요. 세 번째, 자기를 예배하는 자는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2번 줘요. 자, 먼저가 7절에 있어요. 7절에 보면 내가 선을 행하면 어째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자, 여러분, 선에다가 동그라미를 하세요. 선. 7절의 선은 여러분 착한 일이 아닙니다. 착한 일이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선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선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선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일도 선이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도 선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도 선입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만들어 놓은 게 선이에요. 왜 그렇죠? 선하신 하나님이 만드신 거기 때문에 선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은 뭐냐 하면 선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가 선이고 피의 제사를 드리라가 선인 거예요. 그러므로 가인은 여러분 선을 행해야 되는 거죠. 올바른 예배, 올바른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여러분 가인이 하나님 맞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했습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한쪽으로 듣고 한쪽으로 흘려버렸습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 무시했습니다. 제가 교만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예배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마음을 고쳐 먹으면 좋은데 가인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7절에 계속 이렇게 말씀하세요.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여러분, 문에 엎드려 있다는 표현이 뭐냐? 이 사진을 보세요. 이게 여러분 엎드려 있다보다는 우리 표현으로는 움켜쥐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맹수, 사자나 호랑이 같은 맹수가 먹이를 잡기 위해서 여러분 풀숲에 이렇게 움켜쥐고 있다가 가만히 주시하고 있다가 갑자기 덮치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이 표현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어느 날 갑자기 죄가 자기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세월이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15년이 지나고 그게 점차 누적되는 어느 날 죄가 맹수처럼 웅크리고 있다가 내 인생을 덮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무리 지으세요.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러분, 히브리어는 반복된 것을 삭제하기 때문에 뭐가 빠졌냐 이런 뜻이에요. 죄가 너를 다스리기를 원하나 이런 뜻입니다. 죄가 너를 다스리기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성도 여러분, 사람과 죄의 관계는 둘 중에 하나예요. 죄의 지배를 받든지 죄를 다스리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죄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죄를 다스릴 수 없어요. 그러나 죄를 다스리는 사람은 죄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타락한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태어나면서 누구든지 다 죄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요. 그런데 타락한 인간이 죄를 다스리는 유일한 방법,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뭘까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할 때 죄를 다스릴 수 있습니다. 내가 다스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다스려 주시는 거죠. 이게 여러분 가인에게 주신 첫 번째 회개의 기회였어요. 두 번째 9절입니다. 9절. 자, 9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성도 여러분, 자, 이거 하나님이 몰라서 묻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몰라서 묻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네가 무슨 죄를 지었는 줄 아느냐 이렇게 지금 묻는 거잖아요. 가인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이 어떻게 말하느냐?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여러분, 이 말에는 이런 뜻이 들어있어요. 하나님, 내가 아우를 죽인 것은 하나님 탓이에요. 왜 나를 분노하게 하셔서 아우를 죽이게 하십니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여러분, 이 말이 이 표현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가인은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결정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하는 거죠.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네 번째, 자기를 예배하는 자는 자기 죄보다 자기가 받는 권한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저주를 내렸어요. 여러분 10절을 보세요. 10절을 보시면 11절 후반부에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성도 여러분, 가인의 죄가 뭐죠? 누굴 죽였어요? 동생을 죽였잖아요. 그 동생을 죽인 것에 대한 형벌이 11절 12절인데 저는 이걸 읽을 때마다 벌이 너무 약하다. 이게 여러분 저주같이 느껴져요? 이게 하나님의 진노같이 느껴지냐고요. 동생을 죽인 형벌치고는 너무 벌이 약해요. 그런데 여러분, 가인은 이 벌에 대해서 하나님께 엄살을 피워요. 13절에 보세요. 13절에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러분, 지금 가인은 동생이 죽은 것은 어쩔 수가 없고 자기가 죽는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같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동생을 죽인 것은 자신인데 지금 자기가 하나님께 말하는 것은 뭐냐? 마치 피해자처럼 말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 자기가 받는 고난이 자기 죄보다 더 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인의 마음이 우리에게도 여러분 조금씩 다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런 생각을 자주 하시나요? 이런 말을 자주 하시나요? 하나님, 왜 하필 나입니까?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섬기고 있는데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죠?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되는데 왜 나는 안 되는 겁니까? 여러분, 이런 말을 자주 하고 있다면 뭐냐? 그 순간만큼은 내가 하나님 앞에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말을 자주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속에서나 있는 거지, 살아가는 데는 하나님의 말씀이 맞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은 융통성이 없어. 인생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손해야. 살기 위해서 이 정도 드리는 것은 어쩔 수가 없어. 여러분, 이런 마음, 이런 생각을 자주 하시나요? 이것은 여러분, 내가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을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태도가 반복되시나요? 말씀으로 찔림을 받아도 회개를, 진지한 회개를 미루고 있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설교와 큐티와 암송과 묵상을 통해서 죄를 끊으라고 자꾸 경고하시는데 자꾸 나는 미루고 있어요. 여러분, 계속 지금 미루고 있습니까? 자기와의 진지한 죄에 대한 직면을 여러분 미루고 있습니까? 그것은 뭐냐? 나의 죄보다 나의 고난이 크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처음에 본 영화 제목이 뭐죠? 어쩔 수가 없다. 여러분, 그게 영화 제목이지만 이것은 자기를 예배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는 변명인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내 체면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내 생존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지금 내 감정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 성도 여러분, 죄가 갑자기 내 인생을 덮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멸망은 갑자기 오지 않습니다. 내 인생을 파괴하고 나의 영혼을 파괴하는 그 시작은 뭐가 무너지면서부터 예배가 무너지면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예배가 무너지는 것이 쌓이면 어느 날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대충 들어요. 여러분, 설교만 하면 좋은 분들 계세요. 여러분, 분명히 합시다. 설교 중반에 좋은 것은 제 책임이에요. 제가 설교를 지도하기 때문에. 근데 설교가 시작하면 좋은 것은 제 책임이 아니에요. 여러분, 설교만 좋아하면 좋은 분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가 점점 줄어들어요. 말씀을 일주일 동안 말씀 한 구절도 안 읽어도 여러분, 아무런 이 마음에 어떤 그런 마음이 없는 거죠. 여러분, 그런 삶이 계속되면, 반복되고 습관이 되면 어느 날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다가 맹수처럼 내 인생을 덮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나게 해요. 여러분, 오늘 4장의 충격이 뭐냐 하면, 예배를 바르게 드리지 않는 사람이 예배를 바르게 드리는 사람을 어떻게 했죠? 죽여버렸어요. 이게 이 4장의 핵심이에요. 믿음으로 살지 않는 사람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죽여버리는 거죠. 의인이 악인에게 죽임을 당해요. 성도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여러분 믿음으로 살면, 진짜 예수쟁이로 산다고 한다면, 진짜 내가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자로 산다고 한다면 세상이 나를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야유하고 조롱하고 그래요. 네가 언제까지 할 수 있나 보자. 그래서 여러분, 대충 믿는 사람이 진실로 믿는 사람을 박해합니다. 여러분, 성도님들이 상처받는 거 세상 사람들한테 상처받아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상처받아요? 여러분, 우리가 상처받는 것은 세상 사람들 상처 주는 게 아니에요. 같은 교회 내에 있는 사람들 상처 줘요. 누가 주느냐? 덜 믿는 사람이 진짜 믿는 사람을 박해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믿음으로 살면 여러분, 아벨이 죽는 것 같은 그런 손해와 아픔과
억울한 일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이 아벨의 죽음에 대해서 뭐라 말하느냐? 히브리서 11장 14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정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냐? 아벨은 이 땅에 죽고 없지만 아벨은 지금도 말한다는 거예요. 무엇으로써? 믿음으로써. 아담은 이 땅에 없지만 아담이 온전히 들은 그 믿음이 지금도 나에게, 모든 인류에게 여러분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삶이 반드시 부귀영화를 누리는 게 아니다.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 그러나 죽는 것은 끝나는 것도 아니고 망한 것도 아니다. 나는 여전히 천국에서 살아있으며 내가 땅에서 드린 예배는 영원하다. 이게 아벨의 고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는, 우리는 생존을 위해 존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성도는 나는 예배하는 자이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참되게 믿고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다 할 때는 여러분, 그러다가 직장을 잃을 수도 있어요. 아니, 직장에서 주일마다 나와서 일하라는데 저는 안 됩니다. 저는 직장에서 잘리는 수도, 저는 주일을 빼먹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자꾸 우기면 잘리죠. 직장에서.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다 보면 여러분, 직장을 잃을 수도 있고요, 돈을 잃을 수도 있고요, 체면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다시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예배를 잃지 않으면,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중심을 잃지 않으면 사방에 막혀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만, 여러분, 예배를 버리면서 세상을 다 얻었다고 생각하는 순간 삶 전체가 무너지기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예배를 능가하는 삶은 없다. 여러분, 예배를 능가하는 삶이 없어요. 그냥 와서 도장 찍고 가는 그 예배를 통해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아벨은 세상적으로 볼 때 실패한 인생 같았어요. 왜냐? 하나님을 예배하다가 죽었거든요.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아벨은 죽었으나 지금도 말하고 있다.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그 삶은 절대로 여러분 헛되지 않습니다. 세상은 가인이 이긴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아벨을 기억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시길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토요일 여러분 일찍 주무세요. 예배에 늦게 오는 습관을 버리십시오. 우리 3층에 앉아있는 분들 계속 죄송해요. 3층에 앉는 습관을 버리십시오. 물론 3층에 여러분 건강성의 이유와 어떤 피치 못할 사정이 3층에 앉는 거 아십니다. 근데 여러분, 대부분 늦게 오면 3층에 앉게 돼 있어요. 여러분, 3층에 앉는 거와 여기 앉는 것은 예배의 질이 달라요. 3층은 구경꾼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냥 이렇게 구경하는 거예요. 이렇게 관용석에서 스포츠 보는 것처럼. 일찍 와서 여러분 앞자리에 앉으셔야 됩니다. 어차피 예배 드리고 가는데 도장 찍고 가지 말고 여러분, 아벨처럼 나의 마음을 쏟아서 예배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